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SNS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주한을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매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홀리스타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익숙한 강대상과 또 익숙한 그 대호 형제님과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W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너무 분위기가 좋다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기대하고 왔는데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네, 1부 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큐티 본문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밤새 설교하던 그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이야기. 네,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창문이 없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그 모든 악독을 벗어버리고 거룩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 땅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 피해 입은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끄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또한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과 부패와 악독과 음란과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우리 속에 만연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런 연약함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허락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과 몸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이 되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의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그런 일꾼들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이 땅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올바른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과 8장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심판 너머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중에 이런 곡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 가사를 보면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이것이 내 자신에 대한 이제 고백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인데 이 쓸데없는 자가 내가 아닌 타인이 돼버리면 너무나도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성원 전사님,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라고 제가 박성원 전사님을 향해서 선포한다면 이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찬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명백한 것은 그 쓸데없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인간의 연약한 존재는 그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타락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한숨을 쉬셨고요. 그리고 근심하시며 그 모든 창조물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 마음, 창조와 타락, 그 간극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인가? 정말 좋은 것들을 내가 내 손으로 얻었지만 내 손으로 다시금 그것을 쓸어내야 하는 그런 마음의 그 간극, 너무 안타까우셨겠죠. 너무 슬프셨겠죠.
그러나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이죠.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때에는 매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때에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그러합니다. 점점 인간이 타락해 가자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실제로 그것이 행해지는 본문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창조의 때는 매우 기뻐하셨지만 이 타락의 때에는, 그 심판의 때에는 너무 슬퍼하셨을, 그 마음 아파하셨을 하나님. 그럼 저는 여기서 이쯤에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창조와 그 심판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을 자아내는 피조물인가? 우리 날들을 뒤돌아보면 후자에 가깝지 않나 하는 그 고백을 감히 해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몰도바라는 나라에 아울리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제 오전 비행기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제 덩치가 크니까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이 비행기 옆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이제 마주할 순간입니다. 내 옆자리에 누가 탈 것인가가 확인되는 순간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저를 보는 상대방들도 그러하겠죠. 이제 제가 느즈마키 비행기를 타면 짐을 들고 이제 복도를 걸어가면 이미 앉아 있는 분들이 저를 한 번씩 쓱 봐요.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아니겠지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 아직도 자리가 기억나는데 44B예요. A, B, C 중에 가운데잖아요. 근데 근데 A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보자 저는 이거 잘못 걸렸다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그 어떤 외국인 아저씨께서 저랑 비슷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진짜로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면 그래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팔짱을 끼거나 이렇게 조금 이제 매너를 보이려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냥 딱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앉았죠. 근데 앉았는데 제 어깨부터 종아리까지 그분의 모든 면이 닿는 거예요. 얼찌나 조금 찝찝하던지요. 근데 또 그분이 또 이제 뜨거우신 분이셨어요. 열기가 이렇게 막 나는데 분명히 제가 그 나중에서야 확인했는데 에어컨이 24도인가에 맞춰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땀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열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들 이제 경험하셨겠, 뭐 저만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이제 신경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앉아가지고 슬쩍 넘어오니까 슬쩍슬쩍 쳐요. 다리도 슬쩍 쳐요. 그러면은 그분도 이제 자다가 그럼 움츠러들겠죠. 근데 그 과정을 2시간 동안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그분도 이제 자다가 이제 열받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신경전을 하니까. 그러면서 막 오히려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너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리고 저는 또 분에 못 이겨서 당신이 먼저 넘어오지 않았냐고 이렇게 이제 되도 않는 영어로 싸우면서 어젯밤에 그렇게 날라왔어요. 그 9시간 이스탄불에서 9시간 날라오는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2시간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분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가느니 좀 일어나서 돌아다녀 보자. 돌아다니는데 몸은 불편한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시간을 이렇게 서성이면서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잠을 자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내렸어요. 근데 그 뒤에 제 뒤에 저희 팀원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실갱이하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걸 목격하시고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저한테 슬쩍 오시면서 전사님 불이 있으시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내 영역 조금 침범 당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내 기분 그렇게 조금 상했다고 그렇게 또 화를 내고, 또 자존심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이렇게 저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또 이제 저희 청년들이 봤다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네 성질대로 했으니까, 네 기분대로 했으니까 너는 이제 의롭구나 라고 하셨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아닌 거죠. 우리 삶의 대부분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한 달,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구나, 너 참 훌륭하구나,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셨던 그 선한 모습, 그 모든 모습, 그 창조의 모습이 가까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쓸어 없어버려야겠다고 결심하셨던 그 순간의 그 심판의 모습에 더 가까운가? 후자에 더 가깝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당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판에 가까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죠.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창조의 회복과 죄악의 심판 사이에 속에 살아가는 그 우리에게 그 노아와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가, 함께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홍수 속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7장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7일 후에 홍수를 내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홍수에 대한 공지를 하시고 나서 7일 동안 이제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동물들을 이제 노아가 잡아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움직이셔서 동물들이 자기 의지대로 방주에 올라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동물들을 직접 옮기셨을까요? 왜 다른 방법이 아닌, 뭐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왜 직접 그 동물들이 방주에 오르게 하셨을까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그 동물들이 올라타는 그 시간들 동안 세상에 보내는 구원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에요, 사실. 동물들이 그냥 줄을 착착착착 지어서 그냥 그 어떤 종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냥 방주를 향해서 나아간다. 누가 봐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상황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 광경을 목격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일주일 동안 계시하시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거죠. 빨리 방주에 올라타라. 하나님의 기다림은 이 일주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그 120년 전부터 시작된 거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또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120년을 허비했습니다.
우리는 방주가 심판 가운데 구원의 수단이라는 측면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상징될 수 있습니다.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구원이라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죠. 방주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방주 또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120년은 지나가 버렸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7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 속에서 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라.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헛끓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말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너무나 지금 우리의 삶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금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이 상황 아닙니까? 물론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어느 시대나 나타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7일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등병 때였는데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꺼고 이제 다 같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내였고 그 선임들이 이제 서로 무서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귀신 얘기 이런 얘기. 근데 저는 이제 무서운 얘기를 평소에 즐기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그냥 뭐 그냥 좀 감정이 짜증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잘 이제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니까 그냥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병인 선임이 갑자기 저한테 막내인 저한테도 나이는 저보다 어렸거든요. 근데 하늘아, 야, 무서운 얘기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무서운 얘기를 갑자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야, 너 그 교회 다니면서 그거 신학생이었거든요. 교회 다니면 그 신학하니까 귀신 뭐 그런 얘기 잘 알지 않냐? 저를 그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처럼 여긴 것인가? 순간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한마디를 하고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저 이제 저녁까지 500일 넘게 남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저의 선임들에게 모든 공포를 선사하고 저는 평안하게 잠을 들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는 본인들에게는 시간이 참 더디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는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 인사들이 군대 들어갔다 오는 것을 보면은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시간이 참 빨라요. 참 그 한 달 전에 우리가 뭐 했는지 생각나시죠? 한 달 전 13일, 14일, 15일 송도에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 벌써 한 달이 지나간 겁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리고 뭐 이번에 아울리치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 아울리치 가셔서 2박 3일 굉장히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7박 8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시간 참 빠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너무나도 체감하고 있으면서 왜 성경에 나타난 그 말세의 징조를 명확히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느긋할까요?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경고 없이 닫으셨습니다. 직접 닫으셨어요. 직접 닫고 이제 홍수가 시작되자, 물이 점점 차오르자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아, 그 말이 사실이었겠구나 하면서 방주로 몰려들었겠죠. 그리고 방주의 문을 두드렸겠죠. 그런데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까? 이미 닫힌 구원의 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7일의 시간 동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급박한 시간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아직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올 것임을 알리고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7일의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하셨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그 마지막 유예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는 그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음성 앞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저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이루는 거, 사람들로 인정받아서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 이 땅에 쓰러져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방주에 올라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방주에 올라타도록 해야 될 이 급박한 시점 가운데에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방주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곧 사라질 이 땅에 향해 있습니까? 7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수 속의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방주를 어떻게 사이즈를 측정하는 것도, 방주의 재료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알려주셨고 디테일하게 순종했습니다. 제작 과정이 어땠습니까? 산 중턱에다가 축구장보다 더 큰 그 사이즈의 배를 만들었던 거죠. 이 120년간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첫 명령이 있은 후 7일이 지나서야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100여 년의 방주 제작 기간에 비하면 그 일주일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방주를 만드는 것과는 그 또 다른 믿음의 시간이었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를 일주일 후에 내리시겠다 하지만 그 일주일 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인가? 내가 혹시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사람의 비난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그 염려 속에서 어쩌면 일주일 동안을 보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기다려야만 했던 그 7일의 시간, 그 기간 동안의 믿음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창조의 회복이라는 그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재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빨리 결론을 지어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진득하게 답을 기다리는 방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서 답을 한시라도 빨리 얻어내야 하는 시대예요. 지난 한 주간 제가 몰도바에 있으면서 그 로밍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이상하고 유심도 하필 제가 있는 건물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음영 지역이 너무 많아서 도움이 안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스마트폰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도구라고는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냥 스마트폰을 통해서 빠르게 얻어지는 그 정보에 제가 목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요즘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 감사한 건지 유튜브에는 결말 포함이라는 그 마법의 네 단어가 네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그 드라마나 그 영화 다 본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뭐 10분짜리 유튜브 보기도 힘들어서 1분짜리, 30초짜리 쇼츠나 릴스가 유행하고 있는 요즘의 시대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뭐 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답장이 없으면 그냥 바쁜가 보다. 그리고 나중에 답장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뭐 하냐고 물어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장이 없으면 전화하고 계속 카톡 폭탄 보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소재 파악하고, 아는 사람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결코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욕심이고, 상대방을 내 뜻대로 좌우하려는 사랑으로 포장된 이기심인 것이죠. 하나님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자신의 때에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시간표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보채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역전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는 있지만 결국 내 입맛에만 맞는 그 말씀만 찾아다니는 열심으로 포장된 그 불순종은 또 아닌가? 노아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철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라라는 명령은 그 한마디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말티즈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장난친다고 간식 하나 주고 바닥에 내려놓고 기다려, 안 기다려요. 근데 그 기다리라라는 의미를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기다리라는 명령은 누군가의 시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그 관계에서 주권이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친한 사이들 사이에서 뭐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일방적으로 기다려 하는 것은 타이밍은 내가 정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주권이 있는 사람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는 언제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주권이 명확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서는 순간까지 결코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기다리면서 자신이 방주에서 나갈 그 타이밍, 그 시간의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이 노아 홍수 사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들을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또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방주에 들어갈 그 동물들의 숫자, 그리고 홍수가 일어날 스케줄까지 미리 다 세밀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홍수가 언제 그칠 것인지, 땅이 언제 마를 것인지, 언제 다시 방주에서 내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침묵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만, 기다리라는 사인만 노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방주에서 나와라라는 그 말씀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노아는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한 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을 기다리고 견디셨던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노아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철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조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사용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는 그 때를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생각보다 이를 수도 있고 그때가 생각보다 더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철저하게 그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속의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 다시 회복을 꿈꾸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썩이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그 방주에 올라타지 않은 그런 동물들까지도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여간의 그 홍수 기간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집과 뭐 논과 밭과 여러 가지 기반들이 모두 다 폐허가 됐을 거예요. 17절에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언약이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창조 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심판 후에 새롭게 창조되는 그 새롭게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려는 이 시점에 노아에게 내려진 것이죠. 심판하시지만 영원히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피폐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절망이 가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처음 모습 그대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일 뉴스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말도 듣도 보도 못한 살인 예고들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피해자들도 있고, 또 테러 협박,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까지 나옵니다. 또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가난과 여러 가지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말씀 1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직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나요? 시간의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봤죠. 그러나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 공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시간들을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공간을 다스리고 공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올라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방주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회복하실 그 공간으로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회복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땅의 회복을 꿈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아울리치를 갔다 왔어요. 아까도 식사하다가 잠깐 얘기 나왔는데 몰디브가 아니고 몰도바라는 나라입니다. 유럽에 있는 최빈국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밑에 루마니아 옆에. 근데 이제 주로 어린이 사역들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순수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니 우리나라 애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데?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동의될 정도로 너무나도 순수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보다 분명하게 교육 수준도 사실 낮거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아요. 마음밭이 너무 좋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얼마나 또 마음문을 잘 열고 또 어찌나 잘 뛰놀던지. 바지 2개 가져왔는데 2개 다 찢어졌어요, 바지가. 근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 성인이 돼가면서 절망을 맛본다고 하더라고요. 술이나 약에 찌들어 살게 되고 또 자살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좌절하고 낭망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그 행복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땅에 누군가가 그 좌절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이 되심을 그 공간에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가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공간은 어디입니까? 먼 나라의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먼 지방의 어떤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가깝게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어딘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쓰임 받는 저 여러분들
은혜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120년이라는 그 긴 기다림 끝에 1년의 심판만을 진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120대 1, 그 비중만 따져봐도 우리를 애끓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타이밍, 전혀 빛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회복, 이 땅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이라는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때를 회복하라.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널리 선포해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그 믿음과 그 방주에서 내려올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회복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영혼이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을 때 나는 기다립니다.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나는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내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하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시간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비밀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신 하나님, 지금도 그 은혜 자리에서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무릎 꿇는 거룩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내 영성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어둠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속히 그들에게 방주가 닫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은혜 때가 머지않았음을 속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삶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온 열방에는 창조의 질서가 흩어지고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이 시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좌절과 낭망으로 주님의 손을 놓쳐버릴 것만 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내 심령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가득함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의 주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이 있다면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이 있다면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우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회복된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보내신 일터와 직장과 학교를 비롯한 모든 선교지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